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가 24장 전체에 흐르는 그 내용과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만 있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자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 또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알아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주실 거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오늘 본문은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주님이 죽으심을 보고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좌절과 실망과 어떤 불안에 빠져 있는 두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의 생각에는 그동안 가졌던 어떤 소망적인 것, 긍정적인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일 거예요. 아무래도 제자들은 일반 군중들보다 더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멘토나 스승님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어떤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그 존경하는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도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해 보이셨을 것 같은 그분께서 굉장한 수치와 조롱 속에서 그것 또한 반격도 하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고백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새천공의 청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눈을 아직 갖지 못해서 절망하고 실망한 두 제자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같이 읽은 그 본문과 그리고 24장 전체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가만히 살펴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좀 원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무덤은 비어져 있었어요. 좀 도와주셔도 돼요. 무덤은 비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두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대체 어디 갔을까? 근심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자매를
만나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감격에 휩싸여서 그것을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준비가 돼 있죠? 자막이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들 중 둘,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들만이 아니었어요. 11절을 또 볼까요? 1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탄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거짓되게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 말씀인데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실망한 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풍성해졌겠어요? 주님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때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주로 아마도 예수님한테 실망했다는 등,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다 속았다는 등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나?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헌신하지 못했던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나? 아니면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 또 소망 없는 말들로 그 시간들이 채워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로부터 비롯된 그 성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로버트 준드라는 스위스 화가가 그린 게 대표적인 그림인데, 혹시 그림이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굉장히 이 그림 자체만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오늘 잔상에 좀 남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원하는데, 자,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누가 같이 걸어가고 있나요? 예수님입니다. 네, 그냥 동네 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들은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슬픔에 빠져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 슬픔과 두려움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영적인 눈이라 그러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어떤 아픔과 슬픔과 또 상처로 인해서 눈앞이 정말 캄캄할 그때에도 나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바라보실 수 있게 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는 몰라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듣고 계시고 또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분으로 인해서 소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이미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평안을 느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뭐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서 뭐 MBTI 이제 좀 소심한 성격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너무 상처되는 말을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 상황으로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쵸? 또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무엇이 답답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뭐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그죠? 믿음 없는 모습에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좌절과 슬픔과 어떤 벽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소망하기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들이 믿음으로 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을 돌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 들은 것, 이해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아니면 안 듣고 있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에. 재밌는 사실은요, 세상의 말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뭐 청년들은 뭐죠? 인스타죠. 인스타의 어떤 근거 없는 말들, 그런 말들은 쉽게 믿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유행이 될 만한 어떤 패러다임이 나온다거나 불확실한 어떤 음모론 같은 게 나올 때 여러분들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것을 근거 없이 믿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진 않나요? 그 음모론에 관해서 너 그거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웃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거예요. 얼마 전에도 UFO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들 그 51구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51구역? 다들 말씀만 보나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51구역 네바다에 있는 그 뭐죠? 구름 레이크라는 그 더 쉽게 이해되는 곳은 호미 공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아재 개그 호미 공항. 그 51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그것을 어떤 비밀스러운 곳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51구역의 가장 유명한 음모론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나 봐. 내가 얘기해 줄게요. 51구역의 가장 유명한 음모론은 그 외계인들이 추락을 했는데 그 외계인과 그 우주선을 51구역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그 외계인들과 같이 과학 기술을 개선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고마워요.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마음 편해졌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좀 봤더니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그 미군 기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좀 확산까지 돼서 2019년도에는 거기를 습격하자라는 그런 모임이 막 일어나서 처음에는 200만 명이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군을 전체를 긴장시키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당일 이벤트에는 한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고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여러분 제가 뭐 쓰잘데기 없이 왜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내용도 여러분 한 200만 명이 동조해서 뭔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바라는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바라는 방법대로 또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역시도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의 그런 어떤 사고관이나 연약함에서 나오는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처참한 지경이라 하더라도 더욱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그분은 찾아오신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노안이 와서 이번 전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그 그림을 다시 보여줄 건데 이게 정말 여러분 오늘 저의 뭐 어줍잖은 말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 울릴 수 있는 그림 한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시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요 상황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의 인생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또다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뭐 자꾸 미련하다고 자꾸 얘기를 제가 두 번이나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낮추려는 그런 저의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꾸중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뭐 책임을 묻는다거나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며 패배자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그 마음을 바꿔서 질문을 해보실래요? 어쩌면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때에 과연 믿으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에 간 그 두 여인들, 그 자매들, 또 예수님과 그렇게 정말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제자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제자들과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덤에 찾아와 없어진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근심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38절에도 의심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그냥 어떤 성향과 어떤 성격에 의해서 쉽사리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이면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정직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믿지 못했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이 오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미국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52년도 그때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아마 그 이벤트를, 그 도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롱비치 항구에서 카탈리나 섬까지 이제 수영을 해서 가는 그런 도전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롱비치에서 카탈리나 섬까지 배 타고 수영해서 가신 분은 없죠? 보통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면 카탈리나 섬을 구경할 수 있어요. 별로 안 비싸요. 제가 제가 커미션을 먹는 건 아니고요. 그곳을 이제 52년도에 도전으로 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자매는 그
그 영국 해협도 15시간을 넘게 헤엄을 쳐서 건넜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 여자라면 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뭐 TV가 마비될 정도로 한 몇백만 명이 이 여자의 도전을 생중계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최초 그 기념해서 수영을 했던 그 날에 일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서 그 눈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헤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이 체드윅은 15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포기한 이후에 더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 자매는 체드릭은 보여줬는데 그것은 그 롱비치 항구가 0.5마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포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체드윅은 그 실패를 두고선 만약에 내가 롱비치 항구를 볼 수만 있었더라면 해안선만이라도 보았더라면 나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안개로 인해서 보이지 않아서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다시 한번 똑같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헤엄을 치고 도전을 한 그때에 여전히 짙은 안개로 롱비치 항구 그 해안선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분명히 이 안개 너머에 이 항구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헤엄을 쳐서 기록도 경신하고 13시간 한 47분 정도의 시간으로 그곳을 건너는데 그 도전에 성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 뭐 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 많이 사용되는 예화인데 저는 이 예화를 안개에 가려진 주님으로 나누고 싶었어요. 좌절과 절망, 어떤 슬픔의 안개 속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가운데에 주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여정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새천공의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그분은 기다리신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저는 조금은 특이한 곳에서 은혜를 발견했는데요. 오늘 2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30절에도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자, 이런 상황이요.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아까 우리 그림 본 것처럼 우리 주님인지 모르고선 이 친구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계속 동행하고 계세요. 했어요. 근데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성경에 의지해서 봤을 때는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떠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고선 이분이 너무 매력적이었나 봐요.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유숙하고 식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잡수시죠. 그리고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그 음식을 주십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를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저는요, 그들에게 생긴 새로운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믿었고 소망하고 바라왔던 그 무언가가
무너졌 상황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왔었는데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주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엔 너무 많은 상처로 가득한 거예요. 어떤 차디찬 마음과 또 삶의 그런 어떤 불확실한 모습 속에 좀 삐딱한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의 그 마음이 절대 어떠한 위로와 소망으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다시 삶의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떠한 좌절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인생이 너무나도 큰 어떤 그 어려움이나 어떤 씻을 수 없는 어떤 과오로 인해서 그 무너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다시 서지 못할 것 같던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 소망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요. 떡을 축사하시고 식사로 나눈 것에 대한 그 말씀인데, 그거 역시도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됐냐면, 함께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 25리라 그랬죠. 25리나 되는 그 거리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정말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그 주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떡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까도 우리 코테야도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장 모임 하는데 뭐 도넛도 있고 뭐 수박도 있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덜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걸 덜고 뭐 밥만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에 대한 되게 부담을 굉장히 갖는 그런 사람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뭐 생선 한 토막, 음식 뭐 한 숟갈, 두 숟갈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배가 터질 때까지도 주님은 계속 그들과 같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자 졸려요? 난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목 아파. 자, 여러분 다시 몰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 못 먹는 사람이라 몰입이 돼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이것도 배불러 죽겠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내가 난지도 모르고 있어. 정말 답답하다, 이 답답이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짜증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상황은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를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유잖아요. 그렇게 희생을 보이시고 부활의 정말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이들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답답이들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이 변할 때까지, 그들의 눈으로 주님을 인식할 때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 보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저앉을 그때에도, 좌절한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동행하시는 그분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찾아오신 그분을 또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볼 때까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새누리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작은 파도에도 작은 바람에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인정한 다음에 주님, 이렇게 보고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